미국의 작가 해밍웨이 단편 모음집에 실린 아주 짤막한 얘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페인에 아주 엄한 아버지 한 분이 있었답니다. 아들과 사사건건 충돌을 합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들을 보면 전부가 다 못마땅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들이 산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어느 하나 편안하게 대화할 대화거리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됩니다. 가출을 한 채 몇 해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이 아버지는 그 녀석이 나간 건 지가 못돼서 그런 거고 고생 좀 해봐야 돼, 늘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마음이 결코 편안치가 않았습니다. 항상 가슴이 텅 빈 것 같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오랫동안 괴로워하던 이 아버지가 결국은 아들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짤막한 광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벌써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그렇게 글을 냈습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에 그 호텔에 아버지가 나가서 보니까 800명의 젊은이가 모였습니다. 스페인의 파코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집을 나간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800명이 거기 모인 것입니다. 아빠가 다 용서했다, 그건 복음입니다. 아빠가 다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시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 800명이 거기 모인 것입니다. 용서를 선언하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시비할 이유가 거기는 없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다 용서했다, 돌아만 와라.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구조를 보면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가 39장, 후반부가 27장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구약이, 전반부 구약이 39권, 후반부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리고 메시아의 필요성,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던 그 수많은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심판, 징계, 이런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마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메시아의 출현, 회복에 대한 약속, 이스라엘의 찬란한 미래에 대한 그런 언약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까지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범죄하고 심판과 징계,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다 지나갔다, 다 용서됐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던 행위의 2배에 해당되는 분량이다, 그런 의미의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죄가, 그 대가가 이미 다 치루어졌다, 그런 선언의 말씀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유다 민족을 이제 바라다 보시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 고난이 끝났다, 내가 다 용서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 얼마나 은혜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받는 위로 가운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3장 3절, 누가복음 1장 3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4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사야 선자가 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공관복음의 전체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비하라. 무슨 말입니까?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린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제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이런 생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이 현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시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이 현재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을, 현재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에 의해서 미래를 보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 미래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미래학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현재로부터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러니 이렇게 갈 거다 예측하면서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말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가 정해놓으신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 미래로부터 오늘을, 현재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론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예비한다, 준비한다, 이 말은 현재에 있으면서 미래를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금년을 살면서 내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예비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땅에 있는 작지만 지혜로운 것 4개가 있다, 4이 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개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임군이 없지만 떼를 지어서 날아다니면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메뚜기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꼬리를 자르고라도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도마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개미예요. 개미.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여름에 겨울을 예비하는, 오늘 미래를 예비하며 사는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 젊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젊음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배워서 청년의 때에 장년의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장년은 노년의 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자는 죽음의 때를,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비하라,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순간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한국의 뉴스를 보면 부정 입학에 대한 보도가 나와서 대학교가 막 시끄러워지고 뭐 그런 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가 극성을 부려서 그렇습니다. 돈을 주고라도 부정한 일을 해서라도 일단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키고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부모가 합니까?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사실은 진정으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평생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괴로워하면서 살 것이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문제와 사건이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내일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무거운 올무를 자녀의 발에 채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면 자녀가 자식을 낳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낳은 그 자식을 향해서 어떻게 진실해라, 공부해라, 그런 얘기를 부모로서 그 자녀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녀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진정으로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의 삶에 얼마든지 비일비재합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통해서 그거 하나 배우고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철학, 모든 사상, 모든 신앙, 이것이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임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일어나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들 속에 벌어진 것입니다. 메시아 대망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 때를 생각하지 않고 그 때를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그런 결과입니다.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놀라운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잃어버린 민족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도 유다 민족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정신없는 소리 하면서 지금도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공관복음 기자들은 일제히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은혜, 그 사랑을 누리려면 그 길을 예비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가 와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있는 12월 달, 2011년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곧 성탄절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대해서 미리 마음을 드리고 준비하지 못하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요즘에도 대통령이 움직이면 대통령이 그냥 불쑥 갑니까? 경호원들이 먼저 가서 사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옛날에 왕이 어디를 행차하려고 하면은 그냥 왕이 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길이 나쁘고 울퉁불퉁하고 험한 곳 가야 한다면 먼저 길을 닦는 사람들이 그 앞서 갑니다. 그래서 왕의 수레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도로를 다 닦아놓고 그리고 그 위로 왕이 행차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골짜기마다 돋우고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왕의 길을 만드는 사람들의 작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길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 마음속에 대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로를 만든다, 우리 마음의 길을 닦는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얘기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낮은 골짜기는 돋우고 높은 산은 낮추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케 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하라 그랬는데, 그렇죠. 길을 잘 닦으려면 낮은 곳은 높여야 되고 돋아서 높은 곳은 낮춰야, 험한 곳을 평지를 만들어야, 그래야 그 길이 좋은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길을 참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고속도로가 얼마나 많은지 전부 고속도로로부터 고속도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편리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저는 한국에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 가면 운전을 안 합니다.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간 안 합니다. 누가 차를 주면서 차 쓰라 그래도 저는 운전 안 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포기해요. 왜 그랬냐 하면 길을 몰라요. 어디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될지, 파킹장이 어딘지. 운전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상당 기간 머물러게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뭐 그럴 것 같아서 아예 차를 줄 때 그냥 받아서 운전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다녔냐 하면 길을 여전히 똑같이 모르지만 GPS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GPS가 얼마나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GPS를 가지고 이제 원하는 곳들을 잘 찾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 GPS가 참 재밌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GPS는요,
충청도에 가면 여기는 충청도유 그리고 충청도 말로 안내를 해요. 그리고 가려는 대로 안 가고 길을 몇 번 틀리면 뭐라고 그러냐면 GPS가 그렇게 하면 고생 좀 할 텐데 그래요. 고속도로 들어가려 그러면 얼마입니다. 전체 요금이 얼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려 그러면은 근데 돈은 있니?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잠이 번쩍번쩍 깨고 재미도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동안에 계속 GPS의 인도를 받고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야, 이 목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지 어떻게 GPS 인도를 받고 사는가. 그래서 참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배운 것도 있습니다. 복잡한 길, 어려운 길 들어가면 아주 잘 들어야 돼요. 억양도 이상하고 그래서 잘 들어야 되고 그 하는 대로 그냥 놓치지 말고 그 타임 놓치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야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GPS 음성은 그렇게 들으려고 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얼마나 세심하게 귀를 기울였었나 그런 생각하면서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한국에 보니까 길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아마 세계에서 길 만드는 기술은 한국이 최고가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한국에는 산도 있고 계곡도 많고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되지 않고는 길을 잘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보니까 그 계곡은 그냥 다리를 쫙 놔가지고 평지같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산이 있으면 무조건 굴을 뚫어가지고 똑같이 평지로 그냥 가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옛날에는 굴 뚫을 때 뭐 폭파시키고 그래갖고선 잘못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런 사고들 많았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굴 터널만한 그런 넓이로 기계가 장비가 들어가면서 그냥 한 번에 뚫는데요. 바위도 가루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차에다가 전부 퍼내고 그러면 또 뒤에 이미 벽으로 콘크리트로다 둥근 벽을 만들어 놓은 거를 끌고 들어가서 턱턱 세우고 붙이기만 하면 그냥 터널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이 길을 잘 만들려면 그게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 어디를 높여야 되고 어디를 낮춰야 되는가 이런 기술이 잘 발달해야 그래야 좋은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예비해야 할 그 길은 눈에 보이는 고속도로 물리적인 길을 말하는 거 아니죠. 심령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이 오시도록 우리가 길을 잘 만들어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령의 그 길을 만드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낮은 골짜기를 돋우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길을 내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찌그러지고 깊이 파인 그런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열등의식, 피해의식입니다.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에 붙잡히면 작은 일 앞에도 낙심합니다. 조그만 누가 무슨 얘기해도 상처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분이 신앙생활하면 아유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이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리고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문제다, 그 문제가 문제야, 그것에 대한 의심과 과잉 반응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방어하느라고 적은 문제 앞에도 조금만 건드려도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못 견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의 골짜기가 파여서 상처가 있어서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상태를 그냥 가지고는 주님이 오셔도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위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그대로 가지고는 성탄절을 수없이 맞이해도 그건 지나가는 행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이나 피해의식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열등의식 가지고 피해의식 가지고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조금씩 다 있어요. 심하냐 덜 심하냐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회복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풍성하고 넉넉한 사랑을 경험할 때 그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첫 태어나자마자 울잖아요.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겠는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애가 웁니다. 이제 아기 엄마가 혹은 아빠가 얼마나 아기를 정성스럽게 잘 돌봐줘요. 그렇지만 아무리 잘 돌봐줘도 기저귀 갈 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이것만 하고 해줄게, 그리고 조금 기다리게 하잖아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어린애가 마음에 그런 걸 느끼면서 상처가 그때부터 벌써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상처, 열등의식, 피해의식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넉넉한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게 알아지면 그런 상처는 다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넉넉한 사랑이 이미 주어졌죠?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해주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다. 숫자로 따지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한대를 지구상에 67억 정도가 지금 산다 그러는데, 아니 70억, 100억, 1000억으로 나눠도 나를 향한 사랑을 셈하려면 무한대로부터 모든 인류의 숫자를 나누면 내 몫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한대에서 60억, 70억, 100억, 1000억으로 나눠도 그건 여전히 무한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한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다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나를 푹 담궈서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받는 자, 그거 알아지고, 그래서 열등의식, 피해의식이 메꿔지고 그것이 평지가 되는 그런 준비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못 생각하게 만들고 여전히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못 반응하며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과잉 반응하고 자기 방어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렇게 살도록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골짜기를 이제는 도두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을 낮추는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의 산은 우월의식, 교만, 자만,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둔 채로는 심령의 대로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길을 만드는데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거기 길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제거해야 합니다. 굴을 뚫든지 아니면 그 산을 제거해야 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구상의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결국 바다가 되는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높아져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찾아오신 은총의 주님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외모를 자랑하고요, 학식 많은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자랑하고, 별의별 것을 다 자랑합니다. 그러나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자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고만 그리고 막으시면, 하나님이 금하시면 기회도 끝나고 경험도 끝나고 심지어는 건강도 생명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교만한 마음으로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의 심령 겸손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내가 제법 괜찮은 존재인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진짜 모습이 보여질 때, 그때 비로소 참된 겸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거 보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모습을 못 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 모습 보지 못함으로 교만으로 가득 찬 심령은 그 심령 가운데 진정한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똑똑하고 유능한 자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별로 배운 것이 없는 바닷가의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뭘 가르치든지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너무 아는 것이 많으면 겸손히 듣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주장하고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위로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심령 속에 교만의 산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셔도 그 주님의 위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르치는 일이 가능한, 잘 배울 수 있는 겸손의 사람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겸손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잘못된 큰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열등의식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월의식입니다. 열등의식은 심령의 골짜기가 되게 심령 속에 골짜기를 만들고 우월의식은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높은 산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시려 해도 거절하고 가로막아 은혜를 받지도 누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 계속 자리 잡고 그 마음이 나를 붙잡고 살도록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넓은 사랑 앞에서 우리 속에 있는 열등의식과 모든 상처를 치유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닮아서 낮아지고 겸손해서 마치 어린 양과 같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우월의식을 깨뜨리고 심령의 산을 낮추어 메시아가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2011년 성탄절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대망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성탄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오심의 의미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카드 보낼 거는 준비하고 선물 교환할 건 다 준비하고 그런 건 하면서 정말 심령에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합당한 마음으로 심령의 대로를,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그것은 알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위로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 복된 절기에 은혜를 주셔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보이시는 존재로 만져주시는 존재로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무관한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탄절을 미리 생각하고 미리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의식,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돋우고 우월의식, 주님의 겸손을 배워 낮추고 심령의 대로 예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성탄절 곧 와서 벌써 성탄절이네 그 얘기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탄절을 향해 나아가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날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매년 성탄절 절기를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매년 같은 절기를 이렇게 1년 동안 돌아가면서 쭉 지키는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망각하고 사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때라도 그 의미를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죠. 이번 성탄절 우리가 잘 준비해서 아마 매년 오는 이 성탄절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들만이 재림의 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주님을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해서 그 주님을 맞이하고 영광스러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자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년에 다가오는 2011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와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신 이 말씀 함께 마음에 담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거침이 없이 막힌 것이 없이 내 심령 내 가정 속에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붙들릴 수 있도록 심령의 대로를 우리 함께 준비하십시다. 낮은 것 도두어 높이고 높은 것 낮춰서 주님이 임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들로 준비되어져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으로 경험하고 감격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그래서 받은 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들을 이 땅과 열방을 향하여 얼마든지 흘려보내며 그렇게 살 수 있는, 말씀을 쫓아 주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